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오늘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열이 문답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3년에서 1649년 동안 6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 경건한 사람 121명과 장로 30명 합쳐서 151명이 6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6년 동안 연구하다가 발표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만든 게 아니라 151명이 6년 동안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요리문답 그랬습니다.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리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요긴한 원리들 그 말이에요. 소요리는 가장 요긴한 원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답지가 107개인데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문에서부터 38문까지 38문의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냐 그걸 쭉 기록해 놓고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십계명 이걸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1문이 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한다. 이게 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돈이 인생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저 바깥 사이드에 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돈이다 그러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인생의 중심인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인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은요 돈이 인생의 중심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팽이를 돌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힘이 없을 때 이게 흔들흔들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팽이가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돈 때문에 그분 반드시 쓰러집니다. 쓰러지게 되냐? 돈을 조금 벌었는데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건강 때문에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10년 후에는 못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연세가 조금 드셨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요양원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효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효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건 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없는 걸 옛날에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는요, 태어났을 때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멀리 떨어지는 게 자녀예요.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 아이고 자녀들이 딱 붙어 있어요, 부모에게요. 중학교 가보십시오. 방문도 못 열게 해요, 중학교 가면은요. 대학 가보세요. 대답도 잘 안 해. 직장 생활 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결혼했어요. 부모님께 잘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녀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뭐가 못해주면 뭐 서운하다 그러고 맨 서운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방 한 칸에 여러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요 2대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이 텅텅 비어도요, 방이 비었어요. 그래도 나가 살아요,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자녀가 자기에게, 부모에게죠, 잘 효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효도 시대가 아니래요. 건강, 평생 아프지 않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모든 분들이 다 질병 한두 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평생 건강하게 살면 무슨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래도요, 아파도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병원에 갈 수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15년, 20년 전에 국민 여배우 해서 최신실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악플 때문에 그랬대요. 악플. 자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악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이 나옵니다.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 다 잃고요, 자식 다 잃고, 자기 몸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있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해야 되는데 안 했어. 왜 그럴까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분도요, 중심만 잘 잡았다면은 그런 악플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중심을 잡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연 보십시오. 연은요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빌빌 돌다가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이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자기 물건 안 팔아주고 와서 뭐 안 도와준다고 해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 버려요. 왜 그래요? 중심이 장사예요, 돈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직장을 가는 데 있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들어갔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데 집사, 권사, 장로를 뽑는데 자기가 안 뽑혔다고, 안 됐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로의 직, 집사, 권사의 직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근데도 안 뽑혔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 다녀버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중심이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울이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구원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본다는 게,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요. 너는 정말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중심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있죠. 조금만 서운하면 교회 안 나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속상하다고, 마음 상하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요, 속상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심만 꽉 잡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요,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홈런을 가장 많이 칩니까? 라고 했더니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많이 칩니다.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만은요,
홈런 치는 사람들 치고 중심 흔들려서 홈런 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심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중심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라도요, 교회를 생각해서 중심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중심 잡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반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 내게 비치면 이게 비추는 걸 봐는 반사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봐도 알아요. 저분은 빛이 없어. 근데 교회만 오면은 빛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빛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자꾸 소금이 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소금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다 소금인데 다 빛인데 빛이 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마귀 사탄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요,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소금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빛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절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와서 자꾸만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험을 집어넣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그 뭐 교회 다니냐? 그렇게 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교회 가느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요,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추석을 잘 보내는 방법,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설명대로 우리가 듣고 혹시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은 맨날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덮어주고 안아주고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본인은 틀린 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요, 사람 지적하는 것이고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좀 대해줘 보세요. 응?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얻는 것은 바르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 한 번만 두들겨줘도요 사람 마음 얻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주는 것, 사람 마음 아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내가 실수한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 마음 얻는 건데, 우리는 그냥 틀리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영광을 반사하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행복을 어디다가 딱 숨겨뒀대요. 어디다가 숨겨놨을까요? 땅 파서 밑에다가 숨겨놨을까요? 행복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다가 딱 심어놨대요. 숨겨놨대요. 그래서요, 내가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내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더 많음에 마음에 안 든 게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있다고. 저 사람 성질 되게 못했다 그러고요, 저 사람이 인격이 못했다 그러고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관대하게 대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다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잘 지내죠? 원인이 뭐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관계에다가 뒀어요. 관계. 그래서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한두 사람만 관계가 좋고 나머지는 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술에 보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맨날 원망 불평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그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주들 오면은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오랜만에 손주 만나면 저기서 할머니 그러면은요, 두 팔 두 손 다 벌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좋은 거예요. 그 할머니 중에 누가 한 사람 제 왼수 같은 애 그런 애 봤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식을 해요. 주식. 근데 얼마 전에 그분하고 같이 어디 가는데 그냥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매일 주식을 아침 저녁으로 주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러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주식이 자기를 죽였다 살렸다 한대요. 주식이. 여러분들, 교회 다닌 분입니다. 믿음 좋은 분이에요. 주식이 자기를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핸드폰 켜가지고 주식부터 본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번에 했던 내 주식은 올라갔나 내려갔나. 하여간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않아요. 이 주식 안에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 속상해요. 속상해.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쁨이 됩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속초에서 일어난 일인데 24살 군에서 전역한 이 젊은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동차 부품을 배달하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 직장에서 1년 다니다가 참 이런 얘기 죄송한데 그만 세상 떠났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그 아들의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요, 그 녹음을 해놓은 게 많은데 녹음이 뭐 600개인가 된대요. 600개. 그 녹음을 봤더니 그 상사가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막 오늘은 뭐 몽둥이 몇 대 맞을래? 그리고 뭐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직장 다니다가 그냥 자살했다니까. 사람 기쁘면 안 됩니다. 사람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좋을 때는 좋아요. 안 그래요? 사람 사귈 때 보면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사이가 딱 안 좋아지면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뭐 주위의 사랑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 자기 성격은 하나도 안 죽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내가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엄마가, 어머니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들어. 세상에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응? 사람 때문에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돈이면 모든 즐거움과 해피한 것들이 다 올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즐거워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움이 좀 부족해.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좋을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여기 음녀같이, 그 말은 뭐냐면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잘 떠나게 되면은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배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쌓여서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파 보십시오. 벌었던 돈 다 까먹어도요,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요, 보이스피싱인가요? 한번 당해 보십시오. 모았던 거 다 날아가고요. 사기 한번 당해 보십시오. 평생 모았던 것들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기 당하고 싶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워도요, 중심이 우뚝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때, 또 뭐 어려울 때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만, 성령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특별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기둥은 뭡니까? 오늘 그냥 간단히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됐다 하고 가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고난이어도 예배 생활을 잘 안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났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내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본이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3가지.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꼭 이 3가지를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중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